평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 지난밤도 주님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하시고 이렇게 새날을 첫 시간을 먼저 주님께 마치고 주 앞에 제물 제대로 쌓게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멋진 하와이라는 곳에서 선교총회를 열게 하여 주신 은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있을 선교인 총회를 통하여 선교인이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주시옵고 주님 나라를 위하여 저희들의 모습을 아닌 오직 주님을 드러나게 하는 모습들만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좀 더 겸손하고 선한 말과 행실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드러나게 하는 총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교회에서 열심을 다하시고 수고하신 목사님, 사모님, 장로님, 이곳 몸과 마음의 휴양지에서 휴식과 안식을 갖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을 위해 말씀 전하실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힘있고 권세 있는 말씀을 증거하시고 목마른 영혼마다 생수되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부석의 김정민 목사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강사님 소개는 어제 조승수 총회장님께서 이미 해주셨고 또 다른 소개가 필요 없을 만큼 충격파적으로 어르신 이정희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게 됐습니다. 새벽 예배 두 번과 우리 사모님들 세미나까지 인도했을 터인데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하면서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가 꿈에도 하와이에 와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나고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상상 위에서 항상 일하시는 하나님이 이번에 저들과 여러분과 함께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며칠 전에 와서 한번 둘러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거 둘러봐야 되기 때문에 먼저 좋은 것이 어딘가 하기를 좀 해봤습니다. 오늘 새벽, 내일 새벽 2시간 여러분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오늘 낮에는 또 사모님들 함께 하려고 그럽니다. 목사님들은 나름대로 사역하기가 괜찮은데 사모님들은 참 애매한 자리이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그걸 알아줘야 되는데 그걸 알아주지 않고 그냥 알겠거니 하기 때문에 사모들이 괴롭고 어렵고 그래서 오늘은 가서 남편 얘기를 좀 많이 좀 할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즐겁고 행복한 시간들 됐으면 합니다. 제가 오늘은 주제를 먼저 할 일이라 하는 주제를 붙였고 내일은 선지자가 도망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반추해 봤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산상수훈의 일부분인데 마태복음 5장에서 8가지 복을 말씀합니다. 근본적인 복이죠. 가장 엄숙한 복입니다. 그리고 6장에 가가지고 그 복을 이 세상에서 구현하는 방법을 제시를 해요. 은밀하게 구제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외식하지 말아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섬기라, 나누라,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 이런 내용들이 천국의 윤리를 실천하는 덕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6장 34절에 가서 온 본문입니다. 매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매일 일 너무
한국에 없냐면 오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내일이 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이제 세상의 이치하고는 다르죠. 그러면서 33절에서 말씀하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걸 천국의 윤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 초대교회 때 공헌을 많이 했던 오리겐이라고 하는 교부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덤으로 주시겠다라는 약속이다 이렇게 이 말씀을 풀이를 했습니다. 한국에서 목회도 힘들지만 이민 사회에서 목회가 더 어렵잖아요. 여러분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사역이 힘들면 흔들림이 커요. 불안이 크고 이때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나는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있어야 그걸 확 잡게 되거든요. 그걸 잡으면 흔들리던 데가 자리가 잡히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사역하시다가 혹시라도 흔들리거나 혹시라도 내 마음속에 불안이 오면 이 말씀을 꼭 붙잡으면 좋겠어요. 그런 권위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말은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 목회하면서 가장 먼저 있어야 할 내용이에요. 첫 번째 뭐냐면 이 먼저의 의미입니다. 이 먼저의 의미는 하나님 먼저예요. God first예요. 우리 신앙인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God first예요. 하나님 먼저를 표현하고 구현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이 세상에서 사역을 성공한 사람들은 다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이 뭐냐면 먼저 이거를 실천했던 사람들 다 성공했어요. 우리 목표가 성공이잖아요. 오늘 최대의 우상은 성공이에요. 사람들이 성공을 위해서 희생합니다. 성공을 위해서 마다하지 않는 성공해야 되죠. 그 요소 가운데 하나가 먼저 이 먼저 정신을 발휘하는 거죠. 1959년 9월 27일 날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소련의 후리초프 수상을 미국으로 초청합니다. 회담하고 그 다음 날이 주일날이었어요. 아이젠하워가 손님을 찾아갑니다. 찾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이 주일이니까 나와 함께 예배 드리러 갑시다. 이 후리초프가 가고 싶어도 안 가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아이젠하워가 이렇게 얘기해요. 1시간 반이면 갔다 오니까 좀 기다려달라고. 그리고 갔다 왔어요. 와가지고 1시간 반 동안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여기 보니까 이제 후리초프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멀리서 손님 불러다 놓고 주일 예배에 가야만 하는 당신이 무슨 말로 핑계를 댈까? 내가 그걸 생각해 놓으라고. 무신론자였던 후리초프도 아이젠하워가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는 줄로 알았어요. 이 안다는 것이 중요해요. 이 안다는 게 참 중요해요. 저 사람은 아무리 바빠도 주일날 하던 일 다 놔두고 예배 드리러 가는 사람이야. 이게 정체성이거든요. 이게 그 사람의 정체성. 이걸 멋이라고 그래요. 멋은 패션이 좋아서 멋이 아니고 그 내면에서 풍겨나오는 자기 철학, 자기 중심이 유감없이 표현되는 것을 멋이라고 해요. 멋이잖아요. 사무엘하 6장 14절에 보면 변방에 있던 하나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옮겨줘요. 제사장들이 가서 번약기를 배우고 옵니다. 연도에 수많은 백성들이 모여있어. 다윗은 그때 에봇을 입고 오는 번약교회 행렬 앞에서 춤을 춰요. 왕이 백성 앞에서. 적어도 다윗은 그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춤을 출 때 그는 침통이나 체면이나 이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 저 편방에 있던 하나님 언약궤 언제나 도심으로 옮기지 못한 걸 가슴 아파했는데 오늘 드디어 옮기게 됐어. 춤을 추는 거야. 다윗의 심정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아이가 되고 싶다 이 심정이에요. 춤추는 심정. 모세가 마지막에 가나안에 가까워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너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해. 그러니까 유언을 준비하라. 그래서 다윗이 유언을 준비합니다. 다윗이 백성들에게 무슨 유언을 줘야 이 백성들이 유익할까? 유언을 생각하다 생각을 해요. 이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평안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을 떠날 것이다. 왜? 종자가 그러니까. 본성이 타락된 인종이니까. 그래서 주의를 세 가지를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왕이 될 사람은 세 가지 조심하라. 하나는 황금을 조심하고, 아내를 조심하고, 그리고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라.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요소예요. 황금은 사람을 허황되게 만들고, 아내가 많으면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내가 많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잖아요. 그리고 군대를 많이 두면은 하나님에 대한 의존도가 떨어져요. 군대를 이 세 가지를 조심하라. 근데 이 세 가지를 너무 잘 지킨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왕이 된 후에 이 세 가지를 늘 염두에 두면서 살았어요. 그렇다고 마침내 사무엘하 8장에 보면 소바 왕이 하닷에셀이라는 사람이 쳐들어와요. 쳐들어올 때 얼마만큼 병력을 끌었냐면 2만 명의 보병을 끌고 그리고 1700승의 잘 다듬어지고 훈련된 군마에 의해서 끌려나온 병거를 가지고 왔어요.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잘 만들어진 장갑차예요. 장갑차를 1700대를 몰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은 훈련이 잘 돼가지고 준마예요. 그 전쟁에서 가까스로 이깁니다. 승리합니다. 승리한 후에 다윗이 한 행동이 뭐냐면 노력한 병마, 그 병마를 끌고 왔던 이 준마들 100마리만 남겨놓고 전부 힘줄을 끊어요. 폐기 처분하는 거죠. 그렇게 훈련하려면 돈도 들어야 되고 세월도 많이 들어야 되는데 미련 없이 끊는 심정이 뭐냐면 나는 백성을 다스리고 나라를 지킬 때 군대에 의지하지 않을 거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거다. 이런 사람은 두 가지 행복이 있어요. 하나 자기 자신의 행복이에요. 만족함, 감사, 행복.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두 마음이 없어요. 이런 사람은 갈등이 없어. 갈까 말까 이런 사람이 갈등이 많지. 갈등이 없어. 오직 마음이 하나. 행복한 거죠. 또 하나의 마음은 그렇게 살아가고 판단하고 생각하는 나의 모습을 저 위에서 예리하게 지켜보는 눈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들이 피할 수 없는 눈이 둘이 있어요. 하나는 CCTV야. 이 CCTV는 우리가 숨길 수가 없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눈길. 상상해 보세요. 주일날 그 경무 속에서 바쁨 속에서 하던 일 탁 놔두고 예배 드리러 가요. 이건 대단한 거 아니에요? 안 간다고 누가 뭐라 합니까? 그게 예배 드리러 가요. 어느 학교에 옮겨질 때 앞에서 왕이 에봇을 입고 춤을 춰요. 수많은 백성들이 있는데 체면, 자존심, 왕, 이거 불구하고 춤을 추는 다윗의 중심. 더 감동스러운 것은 이 말들의 심취를 탁 끊으면서 나는 말에 의지하지 않을 거야. 나는 오직 하나님. 이 모습을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그 다음 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라. 나는 이게 해답이라고 봐요. 이게 하나님 먼저. 그러니까 하나님 먼저 정신을 발휘하면서 이 세상에서 사역했던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 없는 것이죠. 우리는 수단, 방법, 머리를 굴려서 성공하려고 하니까 자꾸 어려움에 처해. 순서가 잘못된 거죠. 첫 번째, 이것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그 말은 먼저요. 우리 목회자들, 우리 다 그런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 두 번째,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얘기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묻어나게, 하나님이 표현되게, 하나님이 계시되게. 여러분, 나는 누구냐면 나는 하나님을 최우선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최우선시하며 살아가요. 그런 중심과 신조를 가지고 살아가는 나를 사람들이 이렇게 바라보아요. 주시합니다. 주시하다가 사람들이 나의 모습에서 무엇을 발견하냐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보여준 사람이 없어요. 적어도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눈으로 보여지는 존재는 아니에요. 사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그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 근데 하나님 어떻게 보냐면 나의 모습 속에 어떤 하나님 먼저라고 하는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의 모습에 하나님의 모습이 투영돼서 굴절이 돼가지고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계시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을 때 하나님을 봤어. 하나님은 그렇게 보여지는 존재예요. 그것이 나의 가치고 그것이 나의 삶의 이유이고 그것이 그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삶이에요. 가끔 이 세상에 보면 고집스럽게 특화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TV 프로그램 가운데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극한 직업이라는 게 있어요. 오늘 대장장이가 여름인데도 그 풀무불 앞에서 땀을 닦아가면서 풀무불을 붙여요. 현대화된 그것도 많은데 이분은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계속 하던 대로 풀무불을 붙여요. 새를 넣었다 꺼냈다 넣었다 꺼냈다 큰 망치를 때리고 해서 한참 후에 한 작품을 만들어내. 그분은 세상에 흘러가는 거 개념하지 않아요. 컴퓨터가 아무리 춤을 춰도 그거와 상관이 없어. 사람들은 돈 벌 걸 찾아가지만 그거는 돈 버는 것과는 상관이 없어. 나는 나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고 끝에 작품 하나씩 만들어요. 그 모습에서 우리 뭘 느끼냐면 인생의 무게를 보는 거예요. 인생의 또 다른 차원의 내용을
멋있잖아. 우리 이걸 가르쳐서 멋이라 그래. 누가 뭘 해도 나는 나야. 나에게는 중심이 있어. 그게 멋이거든. 어느 직장 생활하는 분이 성명을 받아요. 그 직장 그만두고 신학교를 가요. 가서 공부를 하고 저도 더 훈련을 받고 안수를 받습니다. 내가 목회 늦었으니까 교회 개척해야지. 교회 개척하려면 어디로 가냐면 너 소외된 곳으로 가야지. 소외된 곳이 어딘가? 강원도지. 강원도 산골에 가야 돼. 강원도 하면 산이잖아요. 산골로 들어가요. 교회가 오는 골짜기에 들어가가지고 며칠째 되지 않는데 그곳에서 또 어디를 들어. 한 집으로 들어가지고 그곳에서 교회를 시작해. 가자마자 내가 누구를 제일 먼저 전도할까? 제일 가까이에는 홀로 사는 할머니부터 전도하자. 이거 찍었어. 아침 저녁으로 드나들어 교제하고 친교하고 그냥 말을 틀게 됐어. 어느 날 서울에 있는 집에서 생일날이라 음식을 부쳐왔어요. 아, 음식을 우리 할머니하고 나눠 먹어야 돼. 그래서 음식을 들고 할머니 집으로 갔어요. 집에서 음식이 왔는데 할머니하고 나눠 먹으려고 하셨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와서 그러면 밥은 내가 할게. 할머니가 밥하는 동안 이 목사님이 그럼 상은 제가 볼게요. 상을 보려고 상을 닦아야 되잖아. 행주를 가지고 닦으려고 물두멍에서 물을 이렇게 풀려고 이렇게 보니까 물두멍 속에 쥐가 한 마리 빠져 있는 거야. 아주 탕스런 쥐가 죽어 있어. 너무 놀래가지고 목사님 할머니한테 외쳤어요. 여기 쥐가 빠져 죽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힘도 안 들이고 그거 한 일주일 됐어. 지금 할머니가 그거를 퍼가지고 밥을 하고 있어. 잘 우려진 물을 가지고 밥을 하고 있어. 그 밥을 내서 이렇게 상을 놨어요. 그 순간이 목사님이 고민이 생겼어요. 먹어야 돼, 먹어야 돼. 먹을 때 오는 이득과 먹지 않았을 때 나타날 사태를 빨리 순간 계산을 했어요. 여러분의 계산은 어떻게 나왔어요?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대답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 문제는 대답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목사님은 계산이 끝났어. 지금까지 공들였던 것을 끝내냐? 연결하냐? 계산을 하다가 그 음식을 먹기로 착정을 해요. 순교하는 심정이 있겠죠? 먹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 밥을 먹겠냐 안 먹겠냐 묻지는 않겠어요. 그렇게 먹은 것으로 끝나는 건 아니에요. 그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가 전해져서 CBS 기독교 방송에서 새롭게 하소서에 초청을 했어. 거기 가가지고 방송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정나하게 얘기를 했어. 전국에서 그 방송을 듣고 사람들이 아니 오늘 이 시대에도 이런 목사가 있냐? 이럴 수가 있냐? 나 같으면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거예요. 나 같으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감동받는 것은 성공했다고 감동받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누군가가 돈을 많이 벌었다 그래서 감동하는 사람은 없어. 누가 감동하냐? 그 물을 먹은 사람한테 감동하는 거예요. 그 방송을 듣고 전국에서 감동한 사람들 성금이 닥치를 하는데 국내에서만 성금이 들어왔냐? 이 방송이 미국으로 가요.
미국 라디오에서 이 방송을 들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방송을 듣고 어느 교회에서 교회를 건축하려고 하던 건축기금 3억 원을 송두리 채굴해 줬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산골에다가 교회를 건축을 하고 돈이 남아서 저 밑에 동네 교회 짓다가 돈이 없어서 중단한 교회까지도 완성을 했어요. 하나님의 기적은 우습게 시작해요. 쥐 한 마리로부터 시작해요. 그것도 잘생긴 쥐가 아니고 물에 빠져 죽은 쥐로부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보여주지 않기로 작정했어. 누구를 통해서 내가 보여지냐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도 살아남게 있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정나하게 그대로 보여줘요. 이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나오는 아름다운 모습.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거를 요구하십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너는 누구야? 너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야. 고로 너희는 가장 먼저 이거야. 그게 하나님이거든. 정신, 중심, 마음, 생각 전체가 먼저 하나님. 두 번째, 그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다 보면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묻어나는 거예요. 표현이 되고 증거되고 나의 표정을 통해서 나의 손 움직임을 통해서 발걸음을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그대로 묻어나고 묻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에 알려지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이게 중요한 거죠. 세 번째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라. 이 말은 나를 넘어 나의 울타리를 넘고 나의 한계를 넘어 나를 넘어 너를 섬기고 너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렇죠? 나를 넘어야 너를 섬길 수 있는 거죠. 너는 언제 내 눈에 보여지냐면 나를 넘어야 네가 보여. 나를 넘지 않으면 너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나를 넘는 수단이 뭐냐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천국의 윤리는 내 모습에서 하나님이 묻어나게 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 하나님이, 그리고 나를 넘어 세상에 꿈꾸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유독 꿈, 내일, 미래, 비전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엄밀히 말하면 내일과 미래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거기는 꿈꾸는 세상이에요. 꿈을 꾸는 사람은 미래, 내일, 희망, 그리고 장래를 늘 생각해요. 왜? 그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니까. 하나님의 시간은 꿈꾸는 사람들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꿈을 가져야 돼요. 내가 가지면 꿈을 이루는 것은 내가 이루는 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일이죠. 그러니까 나의 의무는 갖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루어. 내가 가졌는데 하나님이 이루어주지 않았어. 그러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를 통해서 그 꿈이 다시 이어져요. 오늘 이 신비한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는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 수많은 사람 중에서 누구를 불러서 활용하시냐면 가슴 속에, 생각 속에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 꿈이 잉태된 사람들을 골라요. 불러서 사용하십니다. 불러서 선교사, 불러서 해외 목회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삶의 지나온 과정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그곳에 내가 꿈이 있었고 그곳에 꿈을 찾던 하나님이 돌아다니시다가 나와 딱 마주쳤고,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이쪽으로 파송하셨어. 돌아보시라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을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걸 마틴 루터는 뒤를 돌아다보라 그랬어요. 내가 걸어온 길, 인생의 여정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하나님은 바로 그때 나와 함께 하셨구나. 나에게 액션을 못하게 하셨구나. 내 인생에 그때 하나님이 섭리하셨구나. 금방 아는 거지요. 이런 마틴 루터라는 사람은 광산촌에서 태어났어요. 그 아버지 꿈은 장차 이 아들이 커서 이 광산촌의 읍장이 되는 것이 할아버지의 꿈이었어. 근데 루터는 자라면서 커가면서 지위를 발휘해 대학에 들어와 학사가 돼, 수도사가 돼. 어느 날 파괴한 수녀와 결혼을 해. 그러다가 종교개혁의 시점에 와가지고 액션을 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고백했어요. 내 인생을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이 그때도 나와 함께 하셨고, 그때도 함께 하셨고, 저 여자와 결혼한 것도 그때 알고 보니까 그것도 하나님 결정됐다. 신명막직한 거죠. 섭리, 영광. 이게 화물이 찾아오는 거지. 이 꿈이라는 건 참 중요해요. 내가 꾼 꿈을 이루지 못하고 내가 혹시 일찍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걱정할 필요 없는 것은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꿈을 대신 이루어져요. 1994년도 10월 21일 날 그 유명한 서울의 성수대교가 무너진 날이에요.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32명이 희생당했는데 그 대교가 무너지고 또 10년 만에 두 사람이 출연을 했어. 한 사람은 그날 한 여고생이 아침 식사를 하고 강 건너 무암여고를 향해서 가다가 다리가 끊어진 거예요. 아침 식사를 하고 30분 만에 아이가 돌아왔는데 죽은 시체로 돌아왔어. 이 아이 장례를 치르고 그 아버지가 그 아이의 소지품을 이렇게 준비하다가 책가방 속에 들어있는 일기장을 봐요. 그 일기장에 그 아이의 미래에 대한 꿈이 담겨있어. 그 꿈이 뭐냐면 이 아이가 꿈을 꾸기를 나는 장차 장애인들을 위한 지팡이가 되어주고 선발이 되어줄 것이다. 이게 그 아이의 꿈이었어. 근데 꿈을 이루지도 못하고 희생된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그 꿈을 보고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 아이의 희생됨으로 인해서 받았던 그 보상금을 전액을 학교에다가 장학금으로 회산을 해요. 학교에서는 어려운 학생들을 그 장학금을 통해서 공부를 시켜요. 그 장학금을 받아서 공부했던 여학생들이 졸업하고 대학을 가서 공부하고 전공을 하고 그 공부한 아이들이 하나 둘 어디로 가냐면 장애인들을 모아놓은 시설로 들어가서 봉사를 해요. 직업을 하고. 그리고 이 아이들이 뜻을 모아가지고 10년이 되는 그날 장애인들을 돌보는 그 시설 정원에다가 그날 희생된 그 아이의 동상을 세워줘요. 그러니까 그 아이는 10년 전에 희생됐고 그 꿈도 사라진 것 같았는데 10년 후에 그 아이의 꿈이 현실로 나타난 거예요. 위대한 일이잖아. 사람이 하는 일 같지만 저 깊이들은 여기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그가 꿈꾸었던 그 소녀의 꿈을 하나님께 너무너무 아름답게 꽃을 피웠어요. 또 하나는 교대생인데 교생 실습을 하려고 버스를 탔다가 희생이 됐어. 근데 그 아이도 책장 속 한 퀴에 이렇게 있는 버킷리스트라는 게 있었어요. 그 아이는 꿈이 너무 많았어. 버킷리스트에 꿈이 몇 개나 됐냐면 14가지였어.
나는 이렇게 하리라. 근데 그 꿈 가운데 중요한 건 나는 장차 100명에게 전도할 것이다. 나는 장차 단기 선교할 것이다. 장학재단을 설립할 것이다. 1명 이상 입양할 것이다.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헌신할 것이다. 이 등등 이게 그 교생 실습 같은 아이의 꿈이었어. 도끼리스. 근데 이루지도 못하고 죽었는데 그때 신비한 것은 그 아이의 동생, 남동생이 커가면서 누나의 뜻을 자기가 펼치는 거야. 지금 14가지 가운데 거의 다 펼쳤다 그래. 누나는 죽었으나 누나는 이 땅에 없으나 그가 꿈꿨던 세계를 동생이 펼치는 거야. 아, 멋있잖아. 이 세상은 왜 이렇게 멋있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겉으로 보면 다 범죄가 많은 것 같이 보이는데 조금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지금도 다 섭리하시고 아이디어 주시고 영향 주신 사람들이 막 움직이는 모습이 이 세상에 보여져요. 그 꿈이라는 게 참 중요해요. 꿈은 나를 넘게 해요. 나를 넘어 너를 생각하게 해주고 세상을 품게 해주고 너를 섞이게 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렇게 건강하게 세우고 계세요. 우리를 사용하신 거기에. 이제 젊은 분들은 이게 이제 해당되는 이제 연세에 있는 분들, 은퇴가 이제 가까운 분들은 지금 생각이 이럴 거예요. 우리가 다 지나가는데 무슨 꿈이야 그러는데 꿈과 비전은 젊은이들의 전유물이 아니고 노년에게도 꿈이 있어야 돼. 어떤 분이 청년을 맞이하고 사회에 나갔는데 천지 힘이 빠지고 모든 힘이 쫙 빠지고 눈에서 초점이 없어지고 무슨 병이 있나 하고 병원에 갔더니 한참 연구를 하더니 의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은 병이 하나도 없는데 딱 한 가지 병이 있습니다. 그 병이 비타민 V가 약합니다. 이건 알아들을 뿐만 알아듣는 비타민 V가 약합니다. 제가 이제 은퇴하고 나니까 은퇴한 사람들이 대화가 몇 가지 레파토리가 있어요. 딱 모이자마자 뭐 하고 있어? 뭐 하는겨? 아니, 하루 저녁 사는데 소변 몇 번 가? 이게 레파토리야. 그러다가 약은 몇 개를 먹는겨? 이제 이런 대화를 하다 보니까 끝나고는 참 마음이 안 좋아. 그게 왜 자꾸 그런 대화를 많이 하냐면은 이 정신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노년이 될수록 거기에 맞는 꿈이 있어야 되는데 그 꿈이 뭐냐 이런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건강 유지해야지. 마지막 순간까지 정신 온전해야지. 치매는 넋을 놓아놓는 거야. 정신 바짝 차리고 할 일 해야지. 이게 목표예요. 또 이렇게 목표를 세우면 일찍 일어나게 돼요. 움직이게 돼요. 걷게 돼. 활동하게 돼. 그러면 종아리에 힘이 들어가게 돼 있어. 종아리에 힘이 들어가면 정신이 맑아져. 뭐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죠? 이게 순서예요, 순서. 이것도 꿈이에요. 목회가 이제 3년 남았어요. 3년 있으면 돼야 돼. 이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 내가 선배니까 더군다나 목회 은퇴를 한 장군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이런 정보는 딴 데서 얘기 잘 안 해요. 3년 남았다. 그러면 꿈을 꿔야 돼. 그 꿈이 뭐냐면 목회
이렇게 마무리 잘하자. 이 꿈을 꼭 가지자. 반드시 뜻을 세워. 이게 없으면은 목회 관련해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교회에 이제 3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안식년 달라고. 정신 빠진 소리야. 3년 있으면 안식년 충분히 드리는데 3년 남았는데 안식년 1년 달라고. 정신 빠진 소리입니다. 이게 철학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꼭 아셔야 될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은퇴가 2년 남았으면 입장을 바꿔야 돼. 신자들의 입장으로 바꿔야 돼. 신자들 목회자가 은퇴가 2년 남았고 하면 한우가 10년 같아. 목회자들이 이걸 몰라, 이거. 거기다가 또 한숨 떠서 1년 동안 안식년 달려. 내가 이런 목회자들 너무 많이 봤어. 너무 많이 봤어. 이게 생각이 없는 거예요, 생각. 그 은퇴 얼마 안 남은 분들 모여가지고 와서 얘기하라고 내가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오라고 지랄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목회하면서 은퇴하면서 느낀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목회가 이제 3년 남았다. 그럼 어디 해외 외국 가려고 하지 말아야 돼. 3년 동안 어떤 기간을 만드냐면, 내 목회 가운데서 최절정을 이루도록, 마라톤을 하게 되면 1km 앞에 두고 스타트 올리잖아. 그 심정이 목회에 적용되는 거야. 끝까지 마지막 시간. 그래서 은퇴할 때는 내 전체 목회 가운데 절정이 이루어져. 그때 은퇴를 해야 배우가 좋아. 배우가 좋고, 마지막에 승리하면 다 승리한 거야. 초창기, 중반기 성공해서는 노년 마지막 은퇴할 때 줄을 쓰면 다 붙이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여러분들에게 강요할 수 없고 여러분들이 알아서 할 일인데, 은퇴하고 나오고 보니까 뒤가 너무 아쉬워.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목회도 힘든데 해외 목회 얼마나 힘들어. 얼마나 힘들겠어. 승리해야지. 승리하려면 뭐가 중요하냐면, 오늘 이 말씀이에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아멘. 이게 참 중요하잖아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난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가져야 할 답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가는 길에 주의 은혜가 충만해서 가는 길 평탄한 길로 가지 말고, 힘들지만 주님이 함께 걸어가신다면 찬송하며 가겠습니다. 이 기도로 가는 길 승리가 주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고요히 주신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목회 사역에 다시 한번 우리들이 소심하게, 다시 한번 세심하게, 다시 한번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 삶에 그대로 주님이 묻어나는 사역의 현장을 일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건강도, 육신적인 건강도, 부부의 건강도, 가족의 건강도, 사역에 말할 수 없이 하나님이 밀어주시고 소원하시는 능력 있는 섭리가 충만한 일도록 우리들을 일구시고 인도하시는 축복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뜨겁게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귀한 시간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 이정희 목사님 강사로 추천하시는 과정에서 두 분 총회장님께서 애를 써주셨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미주 총회 새벽 기도를 지킬 때 이정희 목사님의 그걸 상상하지 못하는 일이고 귀한 말씀으로 응해 주신 걸 감사드립니다. 한 15년 정도 남아야 이제
3년 남기 때문에 기왕 말씀 미리 받고 열심히 잘 준비하겠습니다. 7시부터 이 자리에서 식사합니다. 저 뒤에서 이제 담아 오셔가지고 와서 드시면 되고, 힐튼 호텔 분들은 가서 드시고 와서 드시면 되겠어요. 여기 드시면 안 됩니다. 순서지 5페이지에 보시면 오늘 여전도에 관한 안내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행사가 두 곳에서 진행되는데, 우리 총회 회문은 이 장소에서 9시부터 시작하고요. 여전도회와 자녀들 수련회는 갈보리 교회에서 본당과 교육관에서 진행됩니다. 식사하시고 단장하시고 8시 30분까지 1층 로비로 가시면 대형버스 2대가 준비되겠습니다. 그래서 110명이 이동하셔서 오늘 하루 종일 행사하시고 점심도 거기서 드시고 저녁에 돌아오셔서 투고한 음식을 드리는데요. 그걸 받으셔가지고 방에 가서 드셔야 됩니다. 방에 가서 드셔야 돼요. 그래서 오붓하게 드시고 처리하시고 7시에 해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그 식사를 여기서 드시게 되면은 저희가 돈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방에 가서 맛있게 드시고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여기 6페이지에 보시면은 미주 성결교회 총회 준비위원회가 있습니다. 준비위원회가 이렇게 했는데, 예배팀에서 찬양 인도가 은혜롭지요, 여러분들, 그죠? 근데 여기 이름이 빠졌다고 어젯밤에 제가 컴플레인트를 들었어요. 예배팀이 이렇게 수고하는데.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 예배팀 정요한 목사님, 우리 그 사모님 또 목사님이시죠? 이병헌 목사님, 이희진 목사님, 김진석, 문희동 목사님, 우리 앞에 계신데, 해외 예배하고 내일 새벽 기도까지 두 번 더 은혜로운 찬양 해야 됩니다. 오늘 이 새벽 기도회가 마치시면 심리부 실행위원들은 요 앞으로 잠깐 모여주시고, 다른 분들은 식사를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광고 시작합니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새벽 예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주시옵시며 세상 속에서 지주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를 사하시니 우리의 죄를 많이 주옵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도와주시며 나라를 주옵소서. 나의 나라 선지자와 영광과 아버지께 올라오소서. 아멘. 감사합니다.